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난번 한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 동네 재래시장에 야채를 사러 갔는데 마침 그 야채 가게에 자기보다 먼저 야채를 사가지고 가는 다른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그 여자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야채 가게의 주인이 그러더래요. 아, 저 아줌마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 그 말이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다. 이것이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한 시선이 아닐까. 요즘처럼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적이 없지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흔들리면서 선교의 길이 막혀 버렸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하여 답합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앞에서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 이유,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범죄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9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을 보세요. 도적질하고 8계명, 살인하고 6계명, 음행하고 7계명, 거짓 계명 9계명, 우상을 섬기는 것 1, 2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계명 중에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이곳이 야훼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도둑의 소굴이 나오죠. 도둑의 소굴이란 도둑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혹은 훔친 뒤에 그들이 모여서 시시덕거리면서 자기 몫을 나누는 곳, 온갖 악한 짓을 다 한 후에 이 굴 속에 와서 그들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몫을 나누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강도의 소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혹시 우리 한국 교회도 도적의 구별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에서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 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길과 삶과 행위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여전히 성전 안에만 갇혀 있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약자였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여전히 압제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요,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밖의 삶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은 성전을 붙잡고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성전을 지켜주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몇 년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것이 믿음과 삶의 괴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괴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의 믿음과 생활 속의 믿음의 불일치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보면 도무지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신앙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활신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북도는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예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직을 내어준 그 사람이 어디에다 이 사람을 보냈는가 하면 평안북도의 한 마을에 군수로 발령을 낸 겁니다. 자,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전에다 이자까지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부임하기 전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시장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돈을 주고받지 않고 뇌물도 주고받지 않는, 그래서 그 군수로 가게 된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평안북도 그 고을은 안 갑니다. 예수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갑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고을로 보내주시오. 이래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 회보에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99년 그 당시의 인구는 120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는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0.07%도 안 되는, 0.1%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 아닐까요? 단순한 신뢰를 넘어 거룩한 두려움을 줄 때에 다시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신뢰를 갖지 않을까요? 이 귀한 시작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가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결과 사랑의 손길로 이 민족을 품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을 한국교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이 한국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선결교회를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면목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선결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사랑의 손길로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결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므로 교회를 향한 선교의 길이 열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